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등지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심을 자랑하는 악한 자가 되게 마시고 주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의 수렁에서 흥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전능자가 없노라, 나에게 벌을 줄 자가 없노라, 하느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호언을 할 때에 그와 같이 주님을 모독하는 악인들 앞에서 내가 연약함으로 떨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어떤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일을 우리들에게 시키셨습니다. 한 가지는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유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라,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즉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해가 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이걸 그저 생물학적으로 객체수를 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윤리적인 말씀이죠. 하늘 섭리를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교회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에요. 결코 생물학적으로 객체수를 늘려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심판 이후에 당대 거룩하다고 하셨던 그 노아와 그 후손에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가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객체수를 늘려라 하는 말씀이라면 물로 인류를 쓸어버리실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수를 늘려라? 이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늘 섭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그 윤리적 선언의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도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개역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제가 지금은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이것도 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가끔 영어 성경을 섞어서 보셔라. 의문이 되거나 또 질문이 생기거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문장이 그럴 경우는 영어 성경을 보셔라. 한국 분들이 말은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어를 읽고 사전을 펴서 해석들은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펴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시간이 없으시면 한국말 번역을 좀 이것저것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흠정력이 좀 번역이 좀 이해하기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새 번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도 이것저것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영어 NIV 그거를 읽어드려 볼게요.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그러니까 이 앞에 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life,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and 그리고 have it to the full. it는 have it, it는 life죠. 그렇죠. 그 life, 영생,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데 have it to the full. 그거를 to the full,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있었잖아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건강복 얻고 물질복 얻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얻고 life, 생명을 얻고 그 life가 have it to the full,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 생기를 불어넣듯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늘 생명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하늘 생명을 얻은 생명이 다시 되었는데 일상을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늘살이를 하게 됨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심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심으로 내가 생명으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이러한 일들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신의 백성의 순종함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더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1장 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가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못 이루죠. 근데 그와 같이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즉 순종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규례대로 그런 것들을 가슴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분이 공의 하나님으로 미시니까 죄는 눈곱만치도 털끝만치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걸 반드시 문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살이를 살라는 거죠. 근데 이와 반해서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축출된 이후에 가시와 앙금기가 나는 세상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형벌적 일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생명, 리빙 솔, 즉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없는 자로서 그 형벌적 일만 감당하는 거죠. 하느님이 임시로 사탄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사탄이 지금은 바로의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벽돌과 그 볏짚을 거둬서 막 일을 더하게 하는 어, 그 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세상 임금이 돼서.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의 일, 즉 세상에다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 두시고 그 안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형벌적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우리들은 결정을 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어떤 성격의 일을 할 것인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의를 내포한 자들은, 한 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정승처럼 쓰기 위해서 절대로 개처럼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하듯 일하고 기도하듯 돈을 벌죠. 즉 일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보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바로 사탄이 내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시도인 줄을 깨달아서 말이죠, 그 더러운 이익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절대절명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더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분은 결코 은과 금을 탐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의 재물을 탐하실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은,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몸짓이 어떻게 드러나줘야 되냐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했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애써서 벌은 물질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통용한다,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니까 집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가지고 오면, 좀 모질하고 없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팔아서 공평하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이죠. 이게 진정으로 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런 신앙을 보였을 때 내게 닥쳐오는 손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와 같은 죄를 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오니까 자기도 남의 눈에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재산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나 가진 것은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아깝더라. 이것을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벌은 돈인데 왜 나눠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약속을 해놨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또 교인 체면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속였더라.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더라. 감춰버렸더라.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가진 거 내 것 아니다 했으면, 물론 뭐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관입니다. 내 가정을 최대한 보살펴야 해요. 아주 최대한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00불이 있는데 이 1,000불을 주머니에서 꺼내낸다고 하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거거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틀치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틀치 구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문자적으로 이틀치 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더라. 하루치만 거더라 이틀치 거두지 말아라. 다만 안식일 때는 그 전날에 이틀치 거두라에는, 그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거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야 함을 계명으로 주셨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일도.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재정도 운용을 해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라도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도요. 군중 심리라고 다수를 따르고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전한 걸 아니까 아 그 다수에 속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다수가 결코 다수에 속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는 그런 예들을 여러 개를 들어 놓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로 심판했을 때, 홍수를 심판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물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남은 자 7천을 제외한 이스라엘.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유자라고 믿었던 다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힘과 능력이 없고 궁핍하고 그리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등의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를 교회한 나머지 아시아의 5교회. 이게 또 다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론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교회 시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다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라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바른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의 하늘 윤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기죠. 그렇죠?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바울은 사울로 살 때 신자들을 핍박하는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 핍박을 당하는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사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너도 나도 교회를 박해했던 거죠. 이때에 바울은 앞장서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버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또 9장 1절 2절 가서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까지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여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즉 십자가의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렇죠. 사울이 이와 같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오히려 이제 그러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박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빈곤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6절에 가서 보면은 환난과 박해를 당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려 볼게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살아남은 게 다행이죠. 돌로 맞은 것.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위험에 처해졌던 자기 삶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통당한 것은 2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심했는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나의 갈 길을 다 가겠다고 하면서 일을 멈추지 않았다란 말이죠. 박해를 하던 사람이 180도 바꾸어서 박해를 당하는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야. 이와 같이 육신적인 고통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교회를 늘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음 편히 지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28절 29절 가보면 그 바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이겨나가서 예스 영어 성경에는 NIV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yes 그러잖아요. 오 yes 이걸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자주 찾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누가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을 보고 애가 많이 탔더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 아래에 율법의 속박에 매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오히려 율법의 그 속박을 자처하며 사는 그 교인들을 봤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이 가위 눌리듯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심적인 고통, 압박감을 느끼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삶을 바꾸었나? 그렇죠?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삶을 바꾸었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을 아는 거죠. 하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하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하고 사는 거죠.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쭉 그 아래까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아마 지금까지 5차례 이상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이건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잘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어서 자꾸 묵상을 해야 한단 말이죠.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시간 뺏기고 돈 뺏겼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내 시간을 뺏기고 내가 있어서 버는 돈을 아무래도 안 한다 하더라도 헌금을 한 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은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것만이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이 더 낫죠. 왜 교회를 나와요? 그렇죠. 그걸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걸 바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은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래야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들도 부활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20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디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는 결코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도 먼저 났어요. 그렇죠. 달리다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첫라는 거죠.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육신적인 삶을 재생시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처럼 그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성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지. 결국 나사로는 다시 육신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다시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야? 아담. 뒤에 사람은 누구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믿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므로 차례대로 그들도 부활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 세상 임금들의 모든 통치, 모든 권력을 다 패하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다 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왜요?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다 패해지고요.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듣고 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나라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들은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들은. 그래서 아무리 그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도요. 그래도 결론으로 맺는 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신적 경지로까지 넓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뭐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신적 질서, 오러, 그렇죠? 그걸 부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신적 질서는 의롭다는 거. 그래서 자연 질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인간이 파괴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코 지구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적정한 온도와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온 우주의 탄생을 빅뱅으로 밖에는 말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한계가 있어서인 거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경험에. 근데 그 믿음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굉장히 넓히는데 얼만큼? 신적 경지만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신적 사역을 이해를 하는 경지에까지 넓혀주더라. 그래서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이 말이 되기나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나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로요? 믿음으로 깨닫게 되더라. 그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과 세상 나라의 폐해짐과 그리스도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이 이런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인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자신에게만 유익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상식을 깨죠.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 뭐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한 이후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었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확산됐는지 모르지만 하늘 섭리가 정말 물이 바다에 넘친까지 풍성하게 편만하게 퍼졌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중세 때 캐톨릭을 보세요. 그랬나요? 규모만 커졌다는 거죠. 작금의 미국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교회는 늘어났지만 과연 이 늘어난 교회를 보고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눈으로. 저는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 상식을 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매였는데, 오히려 복음이 확산이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성공적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단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는 달콤한 단어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는 이거는요, 악행이에요. 악한 일들. 이건 악마의 일이라는 거죠. 악마의 일. 미혹의 영인 악마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요, 무엇을 잘 계획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다니셨던 교회 교인들 역시 놀릴지 모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작은 자 교회인데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 교회 하기 전에 이 이름을 미리부터 쓰고 있었죠. 저도 알고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어느 분도 아는 60대 후반의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제가 사는 달라스 지역에서 돈 많다 떵떵거리는 손 꼽는 몇 분 중에 10분 뭐 한 10분 가운데 한 분은 들어가실 것 같아. 이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면 큰 자여야지 왜 작은 자냐, 초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죽음의 박해를 당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죠. 교회를 나가더니 겨우 그거냐? 교회 이름이 작은 자 교회냐? 초라하게?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를 욕하고, 또 거짓으로 중삭모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목사든지 아니든지 교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을 하고 있지 않던지 현재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냥 똑같은 지체에 불과한데, 교회에서 유기체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 조직처럼 그냥 조직체로서의 모습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얼굴마담이더라, 혹은 수장이더라, 혹은 CEO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욕하기 위해서 목사를 중상모략하거나 욕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달라스에서 실제로 저희 교인이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터넷 그까짓 그거 하는 사람 뭐야? 내가 들어보니까 건더기도 없던데, 들어보니까 이상해. 가만히 보니까 왜 목사가 정치해? 또 들어보니 좌빨이고 종북이네? 와, 뭐 이렇게 비판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들은 말은,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저를 지칭해서 악인이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자다. 이런 설교까지 했다는 말을 교인들로 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고 영적인 발길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난한 성도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분들 가운데서 그 시간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기존의 제도권 교회가 제공해 줬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 가운데서 좀 허하신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터넷 교회가 아닌.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은 여러 윤택한 종교 상품을 가지고 힘이 없는 교회를 인수합병 해버리죠. 세상에서 이걸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왕따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저도 갇히고 여러분들이 매이잖아요. 제가 놀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따뜻한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저 목사 왜 설교를 저렇게 하면서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흥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갇히고 매이는 삶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말을 대신해서 믿음의 삶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운을 떼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2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4절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해도 그런 사람을 잘 용납하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해도 그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인이 잘못해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는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뭐 알고 그렇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뭐 모르고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도 모르게 한 짓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대부분 이런 비판을 하지 않죠. 바울과 같은 비판.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는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매우 신랄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4절처럼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건 교인들아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치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교인들에게 대놓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메스를 들이대도 비판을 가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딴 말 들으라고 이 힘든 삶을 사는 줄 알아? 교회 와서 좀 편안하고 싶다라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늘 복음임을 단언합니다. 5절 6절.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절.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행함으로. 그렇죠. 저도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보다 저는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목사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여 시험에 빠지고 연약해서 자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범죄를 그 죄의 법을 따르는 삶을 바울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탄식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해방하시니까 그렇죠. 그 일만 자꾸 감당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지식이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당대 유명한 신학자들의 지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설교, 영어로 프리칭,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거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 5줄짜리의 글이라도 자꾸자꾸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써 올리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사유를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도 좀 말이 둔할지라도 또 말이 능하지 않을지라도 좀 써서 올려주시고 실제로 주변 분들에게 그와 같이 복음도 전하시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그 전화기에다가 그 음성 녹음을 하셔가지고 좀 올려다 놓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은혜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하늘 은혜를 사실은 잘 받아 누리지 못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비판의 말을 쏟아내면 말이에요. 너만 오르냐? 너만 오르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도까지라도 거물급 사도까지라도 난도질을 쳐댄단 말이에요.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대면 너만 오르냐? 이런 말을 듣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비판의 말을 많이 쏟아내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어떤 거죠? 자기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한 뭐였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스며 들어왔는데 요즘엔 아예 문을 박차고 이렇게 확 차고 들어왔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침상을 펴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더라라는 건데, 그렇죠. 단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대놓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피조물이 된 자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또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19절에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처럼 비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이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그 형제들을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결코 양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을 밝힐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잘도 참고요. 가만히 있더라. 요번에도 막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원래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독재를 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우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르고 너희들은 질문도 제기하지 마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상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상한 건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Stay still.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했던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막 이런 거 운동하고 말이죠. 또 있었던 말이 뭐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남을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
요걸 아는 현명함 있잖아요. 요걸 아는 현명함. 그렇죠? 너무나 너희들은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슬기로움. 그리고 복음에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그저 입 다물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슬기로움.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교회를 지킨다는 그 슬기로움, 현명함. 그런데요, 그런 현명함은요, 어느새 말이에요. 내 삶 깊숙이 쳐들어와서 내 삶을 갉아먹어도 이제는 가만히 있는 현명함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현명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리고 얕보고 뺨을 때리고 뺨을 때려도 말이에요. 뺨을 돌려대려고 하셨다고 그저 가만히 있는 현명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잘도 참아줍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여러분을 골려도 여러분을 얕봐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요? 자기처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교회가 제공해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교회를 등진 것이 이유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일을 감내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쩌면 갑자기 초라해진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고요. 지칠지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 결정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1절 말씀을 안 드렸어요. 바울이 자신이 믿는 이야기들을 쭉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했는데 부활에 관한 그 진술들을 쭉 했잖아요. 그 말 하기 전에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다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서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 다른 교사, 목사들로부터 그러한 일을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안에 복음 안에 서 있기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어떤 상황을 직면하시겠지만 그 직면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직면하실 거고 그리고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인식하게 난 다음에 그리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겠죠. 자신의 윤리관, 뭐 세계관, 인생관, 뭐 역사관 이런 것, 가치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겠죠. 그런데 이럴 때에 이런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남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보통 두 개의 눈이 있죠. 육신의 눈이 있고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영안이라고. 이거는요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말씀으로 만물과 만물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이걸 영안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뭐로 알아요? 영안으로. 그렇죠. 우린 영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만물과 만물이 만들어내는 현생을 이해하고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그 영안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뭐 현상들 이런 것들은 그저 어떤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 그 두 영이 다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알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섭리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아닌 것도 알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도 안다는 거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가 보기에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미련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지혜 있다는 자를 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못 받고 난 이후에 의기양양해 하던 그 강한 자들,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갇히고 매이고 망하는 것이 복음을 여는 길이 됩니다. 우리 작은 자교회는요.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증거되길 소원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만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으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에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병거를 탄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판단되어도 하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메인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여러 형제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작은 자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고백과 간증을 하게 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 교회에 이제 시작해서 서로의 얼굴도 잘 모르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서 망해야 흥하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차라리 매임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갖게 하는 소망을 품은 작은 자 교회 하나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